하셔가지고 그 지난주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려고 제가 아멘.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아멘. 저는 이런 그 쓸데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 없는 믿음인데 잘 모르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가인으로 말미암은 범죄자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실은. 그래서 가인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저지른 그 범죄들이 자신들의 한계, 또 자신들의 멸망, 또 자신들의 곤고함, 사실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감추고 싶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또 스스로를 채워나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들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했던 첫 행동이 뭐냐면 성을 쌓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을 쌓는. 유리. 어떻게 됐다고요? 성을 떠났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겼다는 사실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숨어서, 그렇죠? 자신을 감추었고, 또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모신 거죠. 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은 다 어떻게 유리되었던 땅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 하세요?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시는 장면들, 과정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우리 잘 알죠? 그 얘기는? 네. 몰라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하나님의 땅으로 모으시는 과정들을 하시죠. 출애굽의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범죄하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흩어져 가는 거고 바벨론으로 흩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들도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오는 길들을 어떻게 하심으로써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고, 고르게 하시는 그 과정들, 그들을 둘러막고 있는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골짜기들을 다 평평하게 그렇게 닦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그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당신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일들도 뭘 통해서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뭘 주시죠? 뭘 주세요? 땅을 주세요? 땅만 주시나요? 하늘도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어쨌든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비루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눈썹, 자신의 권고함들을 감추어야 되겠는데 그 감추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더라? 문명이라고 하는 방식들로 그의 비루함을, 권고함을 감추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서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죠? 그걸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옷 입고 있잖아요. 벌거벗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인의 후예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죠? 가인의 후예들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 이산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은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배부름을 삼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우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을 가리우지 않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거나 이유이거나 자신의 존재하는 근거로 그것들을 만들지 않죠. 그들은 뭐가 자신의 존재의 근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근거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우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요. 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물질과 문명을 통해서 가리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물질과 문명과 물질 문화와 문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방식이죠. 어쨌든지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들 속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자신에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강변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에서 봤었죠? 창세기 4장 18절에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8절 읽어주시겠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에녹이고 그 아들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는 다 예언자적인 어떤 능력들이 있었는지 그 이름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성이나 본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방식대로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죠? 혹시 아세요? 누구누구의 이름을 주셨는지?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주신 건 사실이죠? 고쳐주셨으니까. 또 누구 이름 주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의 이름을 줬는데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줬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난번에 제 주일날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이 뭐죠? 뜻이? 뭐야 내가?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겨루어 감사. 제가 이래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요. 어쩌면 그렇게 있는 것도 은사야, 은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른 척도 안 하시더니. 미안한 거 들었지? 듣기 자신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어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인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이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겼다기보다는,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또 아버지로 함께 하시되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게 야곱의 생애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들이 누굴 불러요? 누굴 부르죠?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늘 부르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의 하나님을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과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도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며 그와 같은 자도 구원하시며 그와 같은 자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들을 체결하시고 끝끝내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자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늘 회개할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야곱을 팔아먹은 거예요. 야곱도 그래도 우리는 야곱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의 표현들인데, 그렇게 이름 안에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과 그 사람의 속성들과 걸어갈 길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성격을 이름 안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벨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 아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헤벨이 뭐죠? 헤벨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했잖아요. vanity. 들어가셨죠? nothing, vani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다시 주심? 셋? 대신해서 주심? 놓다 혹은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위에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셋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어쨌든지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일하신 누굴 낳았어요? 무후야일을 낳았는데, 이 무후야일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사람을 이름을 줘도 그따구로 이름을 준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무후야일은 누굴 낳죠? 무드사엘을 낳잖아요. 그죠? 무드사엘은 무슨 뜻이냐면 무드수올, 즉 다시 말하면 수올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라는 뜻이죠. 지옥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무지무시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까지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의 운명,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양태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그 앞에 지난주에 읽었었어요. 오늘 읽었었죠? 그 내용들 중에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뭐가 나와요? 라멕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아다고 또 다른 하나는 실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야다가 누굴 낳았어요? 야다가 야발을 낳았죠. 그는 장막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이름은 누구라고요? 유발이에요.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죠. 신라는 누굴 낳았죠?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고, 그리고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런 턱도 없는 얘기를 만나. 아담과 그리고 가인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몇 대 후손 때에 이런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죠? 믿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어떤 문화와 문명을 발전을 시키고 이루었다는 사실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 했던 모든 짓들이 어떤 의무와 어떤 가치를 갖는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목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축을 벌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유발이 수금과 퉁소, 음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악과 뭐가 생겼죠? 퉁소, 타악이 생긴 거죠. 타악이 아니고 관악, 퉁소니까 관악이 생기게 된 거예요. 현악과 관악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우리가 흔히 역사 가운데서 배울 때, 역사 가운데서 배울 때 뭘부터 배우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가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은 일반 역사를 아는,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석기는 그야말로 아주 5만 년 전, 2만 년 전 이때 사람들만 구석기를 썼나요? 지금은 구석기 안 쓰나요? 오늘날에도 구석기를 쓰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죠? 족들 있죠. 필리핀의 어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구석기에 도끼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들을 목격한 적,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석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식으로 뗀석기 사용 안 하나요? 뗀석기 사용했어요. 그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간석기는 사용 안 했나요? 간석기도 사용했어요. 청동기가 워낙 비쌌어요 말이죠. 그렇잖아요. 되게 비쌌잖아요. 그러면 철기시대 사람들은 청동기 사용 안 했나요? 청동기 사용했어요. 철기시대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철기시대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청동기 사용했어요. 그렇죠? 청동기 사용했어요. 유래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20절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니? 몇 절을? 13장 20절 사무엘상 온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곡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퇴지 무릴 때 그리하였으므로. 네, 거기까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보습이 뭔 줄 아시죠? 농사 질 때 그 가축에 매달아 가지고 쟁기 있죠, 쟁기. 그죠? 쟁기날. 보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찰기를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사무엘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이 활동할 때 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괭이나 홈이나 이런 것들, 괭이나 홈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벼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날카롭게 갈고 뭐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어야 돼요. 블레셋은 그 선진 찰기 문화를 먼저 습득해서 그리고 그쪽 지중해를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안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들이 우수한 찰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꼼짝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찰기 문화 자체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못했고 청동기 상태를 거의 유지했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도 역시 뭘 사용했죠? 돌로 만든 기구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흙으로 만든 기구들을 사용하는 게 오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되는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고 혼재되어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오, 말도 안 돼. 뭐 아담에서 몇 손이 됐다고 벌써 구리와 쇠를 사용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모드사일은 수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 라멕의 이 지옥의 아들이 올라서요. 라멕을 낳았죠. 라멕은 이제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 면에서 강한 자예요. 능력도 좋아가지고 아내를 둘씩이나 뒀죠. 둘씩이나 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신을 해치고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아내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소년들, 남자들이죠. 불량배들에게 불량배들을 대항해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말이죠.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라멕의 첫째 아들의 첫째 부인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아다인데, 그죠? 아다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빛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기쁨 하면은 헬라어는 뭐죠?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카라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꽃이름 같잖아요. 꽃이름 같죠. 꽃이름인데 어쨌든 기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 아다라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라죠. 실라는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빛인 줄 알았더니 빛과 그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두 아내가 열심히 싸웠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라멕이 자신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들을 이뤄가고 자기 업적을 쌓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축도 치고 그리고 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성도 쌓고 자기 영역들을 넓히는 일들을 죄인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인의 족보 끝에 누가 나와요? 갑자기 셋과 에노스 읽었던 것처럼 아담이 25절 이하에 보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게 되는 거죠? 뭘 하게 돼요? 가인의 자녀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뭘 하는데 열심히 해요? 자기 문명을 쌓, 자기 영역들을 확보하는데 열심인 반면에 세상 후손들은 뭘 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삶의 모양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다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놓여지도록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내용들이 내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와 고백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디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예배는 어디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모든 조건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동일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해서 포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진술 뒤에 아벨 대신해서 누가 셋과 에노스를 놓음으로써 에노스는 어떤 뜻이 갖게 돼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사람,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에노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노스와 이 셋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벨이 그의 운명과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셋과 에노스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뭐죠? 목과 같은 존재로? 목과 같은 존재로? 티끌과 같은 존재로
오늘 왜 이러지? 질문이 별로 안 네? 질문이 안 좋아요. 질문이 안 좋아서. 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누구 탓으로 돌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흙과 같은 존재. 흙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고백을 해요. 뭐 할 때? 가인의 후손들은 뭐 할 때? 자기의 이름, 자기 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권세 아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티끌,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래서 경향의 표현이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즉 셋과 그리고 에노스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다? 티끌과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누구를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역들을 넓히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전 시간에도 분명히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마 저주스러울 거예요.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김 목사님 은혜 받으셨대요. 네? 은혜 받으셨대요. 저도 어저께 설교를 쭉 이렇게 써놓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 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 내어 던져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티끌과 같은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즉 성도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은 무력한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우칠 수밖에 없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높이거나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뭐밖에 없었더라? 죄인의 존재로서 죄밖에 짓는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셨어요? 저는 이미 다 알았는데, 그리고 털고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죄밖에 짓는 일들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힘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냐고?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신 자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계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은 뭐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소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원인과 결과를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출발도 그렇고 그 끝도 그렇고 누구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해요? 누구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해요? 자신이 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그 영광을 누가 보기를 원해요? 자신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전 설교를 잠깐 빌리자면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뭘 해요? 돈을 모아요.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나를 만족시키니까. 그 돈이 뭘 어떤 역할을 하니까? 나를 신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설교 좀 잘 들으시고 기억이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 그 돈이 자신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주니까 자신이 굴복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돈 가지고 그게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제사장 역할. 그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요? 신. 자신이 누구예요? 신. 그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자신 앞에 모두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태워지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자신 앞에 끌려온 누군가가 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태워요. 나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찬송가 그 가사를 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 만사 형통은 그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만사 형통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이게 내 실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날에 자신이 껍데기를 보면서 얘는 내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독배를 쫙 마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독배를 쫙 마시고 난 다음에 악법도 법이다. 네? 악법도 법.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고 누가 했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쓰다. 그 정도는 돼야 돼. 세잖아요. 그 정도는 세야지. 쓰다 그러고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게 드리운 그에게 드리우는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힘으로 받들어 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의이신 것을,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어간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자신이 제물로 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비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뜯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헐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되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투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세워가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운명의 삶들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결받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죽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훌륭하십니다. 날마다 죽어요. 맞아요. 날마다 죽는 사실인데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리스도인 죽어요? 안 죽어요? 날마다 죽긴 하지만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늘 얘기를 하죠. 성경이 표현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 그러죠? 잔다고 표현하죠.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의 생명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냥 존재해요. 예수 따로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해요. 지금 언제? 지금 여러분은 예수 안에 존재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존재한 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음은 잠깐 잘 뿐이에요. 영생이죠. 영생.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극복한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한 그 죽음의 그 그늘들, 그 죽음의 증상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쓴뿌리, 저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나와 내 자녀들과 이런 것들 대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질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향한 저주, 누구를 향한 미움, 누구를 향한 어떤 고통, 어떤 상처 이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에 대한 저주와 슬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성경은 모르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자녀로서의 그 가치와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위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 내 안에 있는 누구를 향한 모든 저주스러운 마음들 저는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하면 뭘 하기를 원하죠? 그것들을 털어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거기 가서? 그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잘못 행동한 거야. 그때는 나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게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네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줄게. 갚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 다 극복한 자임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죠. 가인의 후손들은 여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복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만약에 사실은 운명이었던 거죠. 운명이었던. 수울의 자식들의 운명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